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금 생전에 계시는데요, 96세이십니다. 그런데 건강하시고요, 손수 또 밥도 지어서 드십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특별히 저희 할아버지는 참 제가 어렸을 때 뵈더라도 참 효자이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직접 할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제 어렸을 때. 근데 그 할아버지를 대하는 할아버지는 정말 지극정성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1년 동안 차례상을 치르셨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억 속에 예수님을 안 믿으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제단을 쌓으시고 집의 한쪽에 그 마루에 단을 쌓으시고 그래서 매일 밥을 할머니는 열심히 쇠밥을 지어서 올려놓으면 에고를 1년 동안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근데 할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형식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3개월이 지나 이제 제가 겨울방학이었으니까요, 겨울방학쯤에 돌아가셨는데 여름방학이 다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죠. 그때도 여전히 할머니는 밥을 해놓으셨고 거기서 대나무 지팡이 주시고 할아버지는 또 여전히 에고 하시는 할아버지는 우셨습니다. 부모를 향한 그 지극정성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이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에게는 증조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에게는 어머니이시고 돌아가셨을 때에도 여전히 할아버지는 1년 동안 상을 차리셨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의 눈물을 압니다. 에고의 눈물 속에 흐르는 그 눈물을 보면서 참 효자이시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 번도 남에게 힘들게 하신 분 없으셨습니다. 술을 안 하셨습니다. 담배도 안 하셨고요. 그냥 선비셨습니다. 현재 생전에 살고 계신 그 집이 할아버지가 태어나셨을 때 사셨던 집이랍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집이죠. 그 집에서 할아버지는 여전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할아버지의 부모님의 사진을 안방에 이렇게 큰 사진으로, 영정사진 같은 큰 사진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저희 증조부 할아버지는 삿갓을 쓰셨고요. 이게 건이죠. 삿갓은 아니고 집에서 실내에서 쓰는 건을 쓰셨고 할머니는 쪽두리한 그 흑백 사진이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벌써 백수가 가까우신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 애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자식이란 부모의 마음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아주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란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게 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만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7.2%가 되어서 정식으로 고령화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접어들어서는 인구 대비 노령 인구가 15%의 소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령화 사회 현상이 촉진되면서 이미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노인들의 사회 복지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치매 노인들은 나라에서 약 80%를 보좌해서 요양병원에서 남은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적인 부분을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름대로 노인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도 있지만 그 대안들의 뒤안길에는 아직도 논의되기를 기피하고 있는 최대의 숨겨진 또 하나의 사회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노인 학대의 문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전국 6대 대도시 12개 노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의 노인들의 8.2%, 무려 약 10% 가까운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나 또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은 신문 기사 제목들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다반사로 접하는 뉴스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반찬 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긴급 체포, 중풍 칠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들은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 걸린 아버지 구타 살인, 고부 갈등 고민 아들 치매 80대 노모 강변의 고려장, 용돈 거절당하자 어머니 폭행, 집 팔게 인감 달라며 아버지 폭행한 30대 아들 영장, 장가 보내주지 않는다며 아버지 폭행 등등. 이런 문제는 존속 상해 및 살인사건, 노부모 유기사건 등의 노인 학대 사건 사례들이 극히 일부 불효자들의 반인륜적 필요 행위로 행해지는 사건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인 학대가 우리의 삶의 장에서 보편적으로 은밀하게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못지않은 빠른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한 시대가 있었다면 바로 1세기의 로마 제국 시대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여 그 정복함으로 가져오는 팍스, 로마 나라의 그 식민지 문화, 또 개방적인 로마 문화가 지배당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기존 전통 윤리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자 나름대로 여러 이념들을 가지고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도 역반응적인 가정 붕괴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가장 그 로마적인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정을 다시 잘 세워야 한다라고 그 예배의 소중성과 또 가족의 구성원에 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는 복받는 길 노인공경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바울은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말해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깝깝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 드셔서 잘 분별하지 못하실 때가 많죠. 연세 드시면 자녀가 하는 얘기를 시대의 변화 속에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LG 상담원하고 고객하고 대화하는 대화입니다. 거기에 아주머니로 표현되지만 아주머니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목소리 톤으로 봤을 때 훨씬 60이 넘으시고 70 가까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의 내용을 뉴스에서 나온 것을 잠시 발췌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여보세요, 고객님? 여보세요? 여기 LG U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어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무역당? 고객센터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LG가 불난 게 아니고 여기는 LG U 플러스라고요. 여기는. 이상하다. 전화번호, 아저씨 전화번호 좀. 제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여기는 여기 101이 101이시라고. 예, 101만 걸면 돼요? 예, 아니 여기 LG U 플러스고요. 여기는 예, 거기에 불이 났다고요? 불이 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예, 지금 여기 저희 인터넷 업체라고요. 여기. 예?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랑 TV 그, 고객센터요. 불나면 꺼졌어요? 불난 거 꺼진 게 아니고요. 여기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네. 한 고객하고 상담원하고 대화한 대화인데 3분 동안 이어집니다. 이제 요약 편집하는 건데요. 근데 그 상담원이 아주 친절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고객과 대화한 내용이다. 그런 칭찬의 뉴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자녀들은 대화가 안 된다 해서 막 속 터지고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자녀들도 부모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도 속 터졌었거든요.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아이의 한 동영상도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잘 쓰고 공부해야 되나? 잘 쓰고 빨리 살려봐라. 이런 일이 왜 펼쳐지노? 처음부터 다시 해봐봐. 내가 뭐라고? 짜증나 죽겠다. 왜? 진짜 이런 일이 다 있나? 아니 다시 1부터 10까지 살려봐라고. 진짜 잠도 못 자면 어떻게 된다고? 잠도 못 자고 내가 잡아주고 그래 살겠나? 네가 진짜 다시 한 마리 빨리 살려봐. 처음부터 천천히 생각해가지고. 빨리. 집중을 못 집중. 엄마야 집중해라. 빨리 1부터 다시 살려봐. 한 마리, 두 마리 해봐. 진짜 엄청 잘하니까 빨리 해봐. 시작. 진짜로. 그래도 내가 맘먹고 할 수는 없다. 그래가 맨날 자지도 못한다. 아침에는 맨날 이거 해야 된다. 빨리 한 마리, 두 마리 해봐라. 빨리. 이래가 살겠나? 이래가 살겠다고. 이래가 못한다. 한 마리부터 10마리까지 살려봐. 천천히. 이게 범죄 잘하니까 빨리 해봐. 이게 뭐냐고. 이런 일도 펼쳐지다. 맨날 이래가지고 맨날 자꾸 이급함만 해야 되나. 한 번만 딱 살려봐라. 처음부터. 시작. 내가 그래고는 못 산다. 살려봐. 시작. 그래가 나도 살 수 있겠나? 그럼 뭐 안 살면 어쩔 건데? 안 살면 어쩔 건데? 버릇. 못 살겠나? 약간이만 뭐죠? 그래가 예. 나 이 아이는 엄마가 공부 좀 하라니까 이대로는 못 산다.
어찌 살겠노? 이게 세상이노? 못 산다. 조금만 하자. 못 산다. 내가 못 산다. 부모가 봤을 땐 이 아이는 깝깝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LG 통신사 통화하는데 LG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요? 대화가 또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부모가 걸어왔던 길들을 쭉 걸어가고 있는 것뿐인데 어쩌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것을 자녀가 내 가슴에 못을 박는 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못을 박았으니까.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장수한다, 잘된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말씀하셨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옳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옳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유익한 말입니다. 본래 여기서 사용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듣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흔히 부모가 자녀들을 교훈하면서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교훈의 충정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그건 자연의 순리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건 자연의 순리이고 또 상식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법칙은 인간 세계만이 아닌 동물의 세계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으로 통합니다.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고 먹이를 주고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 남극의 펭귄들 보셨지요? 펭귄이 알을 보호하는데요, 알을 낳는 이 엄청난 40대 50대 속에서 그냥 얼어버리잖아요. 근데 알을 낳으면 바로,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바로 발등으로 그 알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이렇게 해서 품속으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발을 이렇게, 그리고 꼼짝없이 그 추위 속에 있습니다. 정 힘들면 그때 또 암컷이 와서 그 알을 받습니다. 순식간으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 알을 순식간으로 잘 받아줍니다. 그리고 또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비바람을 그렇게 막아냅니다. 그 알을 품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부화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를 또 발이 열까봐 애미는 새끼 펭귄을 또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냅니다. 애미는요, 약 새끼가 부화해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약 3개월 이상은 음식도 안 먹고 그냥 품고만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원칙으로도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고 먹이를 주죠. 어미는 또한 새끼들이 걷고 뛰고 나르고 싸우는 것을 가르칩니다. 생존을 위해서요. 이렇게 해서 어리고 약한 새끼들은 필요한 보호와 안내와 도움과 교육을 그 어미로부터 받지요. 새끼들이 어미의 말을 따르는 것은 생존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요, 자연 질서의 규범으로 생존의 법칙으로 여러분 이것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요 사회학자인 토니 캠플러가 그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가 살던 집은 아주 복잡한 도시의 한복판이었다고 합니다. 유난히 횡단보도가 많아서 사업혁명으로 해서 막 차들이 엄청나게 막 트럭들과 함께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불안해서 그의 토니 어머니는 그의 동네에 4년 선배인 6학년 다니는 그 누나에게 용돈을 주면서 토니를 잘 등하교에 데리고 다닐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토니는 그 누나가 함께 보호했지만 그러나 친구들이 따돌리는 그 따돌림이 싫어서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얘기하죠. 어머니, 저에게 용돈 주세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하도 강요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용돈을 줍니다. 토니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죠.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중학교 때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스스로 학교를 잘 다녔어요. 찾길도 위험했지만 나는 잘 다녔습니다. 라고 의시되는 그 아들의 모습이 귀엽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귓가에 대고, 토니, 너가 학교 다닐 때 사실은 엄마는 너에게 용돈을 줬지만 멀찌감치 너가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학교까지 제대로 갔는지 너가 보이지는 않지만 엄마는 늘 너의 곁에 있었단다. 그리고 학교 때에도 집에 올 때까지 엄마는 그런 시간을 너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올라올 때까지 3, 4년을 그렇게 했었단다. 토니, 알고 있었니? 어머니의 말 앞에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나 혼자 다녔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내 뒤에 나를 혹이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어머니가 나를 인근거리에서 지켜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는 인생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마땅하다, 이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거부는 없겠죠. 잠언서 2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행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부모들은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은 또 배우는 훈련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젤린 그림이 쓴 인생을 떠받치는 10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뿌리가 잘려나간 식물과 같다. 그러나 뿌리 없는 식물이 스스로 꽃을 피울 수는 없다.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아들, 딸들이 부모의 긍정적 뿌리를 물려받지 못하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못났어도 우리 부모 잘 공경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옳은 거라고요. 아멘 하십시다. 이게 옳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둘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축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순종의 원리 속에 축복이 담겨 있는데요. 신명기서 2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랬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순종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0절과 51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과 순종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하, 예수님도 순종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모습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시더라. 저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가게 해달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 축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2번, 공경의 원리 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경의 원리 속에.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그랬습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존중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원수가 존중에 참 힘을 없애버리다시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중에는 큰 보상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그 보상을 얻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삶을 크게 향상시키는 힘, 그것은 바로 그 힘이 존중에 있다라고 존 비비언은 존중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내 아버지와 내 부모에게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셨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신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왜 부모 공경이 두 번째 계명이야? 왜 첫 번째 계명이야? 첫째 되는 계명이야?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10계명은요 두 돌판으로 쓰여졌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계명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또 하나의 계명에는 이 돌판에 하나님 이제 인간관계에 관한 그런 계명인데요. 이 계명에 이 돌판으로 딱 보면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돌판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세 번째,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께 받은 공경,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공경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노인 학대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만 가장 잔인한 부모 학대, 노인 학대는 부모 앞에서 정말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인데요, 그것보다 더 부모의 가슴을 찢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동안 따뜻한 책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이철환 씨의 연탄끌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불빛이라고 하는 제목의 실화가 있습니다. 현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를 치고 친구들과 패싸움하고 심지어 절도까지 아무리 타일러도 이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언제 교도소 들어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그 자식을 보면서 아버지가 충정요법으로 아들이 교도소에 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교도소에 가서라도 자식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막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금속 가게에 들어가서 마음도 없는 도둑질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잡히게 되고 교도소에 들어가죠. 교도소에 면회온 아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식간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너희들 제대로 옳은 길로 갈 수 있겠냐.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는 꿈에라도 이곳을 기웃거리지도 말아라.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야. 절대로 오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아들은 하고 한심스럽게 아버지를 향하여서 한마디 내뱉는 그 말을 듣고서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 현태를 붙잡고 통곡하고
절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태야, 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하는 분이 아니야. 정말이야. 이 엄마가 내 아버지를 안다. 내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야.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려고. 생떼 같은 내놈, 거기서 너가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 사람 다치게 하고 사람 죽이고 너가 물건 훔치다가 걸려서 이 교도소에서 평생 내 젊은 시절을 보낼까 봐 내가 갈 그곳을 미리 가셔서 내가 오는 걸 막아보시려고 아버지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현태야. 현태는 그 어머니의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아버지의 희생으로 아들 현태는 이날부터 마음을 새롭게 먹고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새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하던 그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연탄결에 나오는 책의 한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부모님의 은혜 앞에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매년 이 어버이 주일이 제일 괴롭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셔서 부모님은 다 천국에 계시지만 어버이 주일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집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전교인 수양회 때 우리 성도님 아들을 좀 다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청년이 저를 그 수영장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모습 앞에 물에 던져지면 물이 얕아서 허리를 다칠까 봐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다는 걸 병약한 아들을 아셨던 어머니는 뛰어가서 청년들이 목사를 집어 던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교인 수양에 가면 재밌는 게 목사 물 한번 빠뜨리는 게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 괜찮아요 하는데도 어머니는 안 된다고 막 만류하셨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결국은 저를 이렇게 집어 던지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한 청년의 어깨를 앙 하고 물었습니다. 워낙 힘이 세니까 왕 물었어요. 청년들은 좋다고 저를 던졌습니다. 던지는 순간 저는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물가가 낮았고요. 실내 수영장 보니 야외 수영장이니까 애들 풀장과 같았던 곳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꼼짝 못하고 숙소에서 낑낑대고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의 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멍이 들었어요. 이빨 자국과 함께. 그것이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불러다가 그 당시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은 아들이 목사이지만 그러나 다른 아들들도 다 목사이거늘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징계를 내리고 어머니를 교회에 못 오시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운 교회를 가시기를 권면했죠. 저는 가족들이 제 주변에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명으로 뭉친 성도들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교회를 못 오시게 했죠. 그해 여름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들리는 소리로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성남에 사셨거든요. 성남에서부터 2시간 일찍 걸려서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그 어머니를 못 오게 했습니다. 동생의 말들이 오시게 했으면 좋겠다고,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 얘기 듣고서 그해 12월이 지나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세요. 하지만 성도님이실 뿐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오셔서 다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때 어머니 마음 알 텐데 한 번 더 위로해드리고, 잘못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 한 번 더 안아드릴 걸. 그 어머니는 63세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앞에서 은혜를 갚는 것도 한계가,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무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되고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공경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를 이해하기 힘든 것은 부모가 나에게 온전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많은 재산을 또 나에게 부유롭게, 아니면 우리 부모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 하나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다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70년대, 60년대에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시대였었나요? 그때 우리 부모들이 허리 휘어지도록 일을 하시고 하루에 16시간 일하시면서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징징대고 있을 때 힘들다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먹고 살기가 바쁜데 다른 것을 얘기하는 그 아이 앞에서 이 썩을 놈아, 정신 차려라 이놈아 하면서 막 욕했던 그 욕들이 가슴에 남아서 그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아직도 철들지 않은 아들일 것입니다. 딸일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지 새끼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싶고 함부로 말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 빨리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버이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좀 전에 그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한 분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모든 인류의 창조자이신 여러분과 저의 영원하신 아버지 말입니다. 그분 또한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지옥 가는 것을 막아보시고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스스로 어둠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빛을 거부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의 어둠 속에서 그 예수는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 말아야 할 우리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불빛이 되시고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작은 불빛이 아닐런지요. 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유익,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참 사랑을 알게 하신 우리에게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명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